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견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망언이나 실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로 한번 실수를 했던 사람이 또다시 말로 무리를 일으키곤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 생활에 주목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분명 14,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선 말로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 기쁘고 흐뭇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말들을 전부 기념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저는 손편지를 받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그 편지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글씨를 겨우 처음 배운 예꼬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는 편지를 받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포인트를 쌓듯 믿음의 말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셨다가 보상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보상을 주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아들을 아끼듯이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셨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 백성을 아끼겠다고 하셨을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자녀를 향해 온 마음을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당장의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씨름하다가도 우리는 가끔 실망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정한 기한이 찾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나머지 인류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었고 아들과 딸이었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라 손해보았던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자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를 지키며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춘 최강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AD 70년 로마군의 침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외침이 무색하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복음의 빛 아래에서 말라기의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무너진 예배의 회복, 결혼과 가정생활의 회복, 물질과 헌금 생활의 회복, 언어 생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도 잔소리로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 지혜를 모은다고 해도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방법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청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여 승리하고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이 무너진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세대로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